어떤 젊은이가요, 침대에 잠자려고 눕기만 하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있나 하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침대 밑에서 자야 되겠어. 침대 밑에 들어가면 또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친구를 만나서 나 지금 정말 미칠 지경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친구가 너 그러니? 그런 거를 정신병이라 그래.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길게 치료할 생각을 하셔. 내가 좋은 선생님을 찾아볼게. 그리고 몇 주일 지나서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밤새도록 못 잔 것 같지 않고 얼굴이 확 핀 거야. 너 어떻게 좋아졌다? 나 그날로 싹 고침받았어. 어떻게? 내가 의사 선생님 소개도 안 했는데 너 어떻게 고쳤어? 그거 말이야. 우리 아빠한테도 내가 얘기했지.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듣자마자 우리 아빠가 목수잖아. 그래, 너네 아빠 목수지. 그 말을 듣자마자 톱을 가져오시더니 톱으로 다리를 쑥쑥쑥 잘라버렸어. 그리고 내 병은 쑥 나버렸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많이 아는 친구는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는 단순하십니다. 친구는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웃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다리를 잘라서 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네.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집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안 떠나는 거예요. 시골 사람도 안 떠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에 오직 하나인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난민교회야. 난민교회. 그러니 집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먹을 게 있을까요? 잠잘 데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쓸 돈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다 난민들만 모여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득불 흩어지고 죽고 망하게 될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기도할 적에, 예배드릴 적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겠니? 네가 그 일을 하겠니?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넓게 주셨는데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면 교회는 흩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그리고 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도 잘 이유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 일을 네가 해주거라. 그래서 그런 땅을 파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순간에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때에 얼마를 감추고 그랬습니다. 얼마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 중에 아마 조금 일부를 감추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감췄다고 합시다. 반을 드린 거야. 그래도 엄청나게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반이면 초대교회가 충분히 생존해낼 수 있고, 그리고 반만 드려도 사람들은 우리는 아나니아 때문에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칭찬하겠죠. 잘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왜 책망받고 심지어는 5절에 보면 그 영혼이 떠났다 그래, 죽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 땅이 원래 주인이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가 팔아서 다 드리든 반을 드리든 심지어는 안 드리든 잘못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헌금 안 해도 전혀 죄진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책망하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성령을 속인 것은 3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 사탄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부추겨서 그를 끌고 가서 그를 유혹해서 그로 망하게 해서 성령을 속였다. 여기서 속였다는 말은 무시했다 하는 말과 같은 언어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오셔서 얘야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낼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감동 주신 것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팔 수 있게 한 것도 성령님이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계세요. 그런가 하면 사탄, 악한 영도 우리 안에 들락날락해. 어떤 때는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아담 이후에 그래. 아담 이후에도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똑같이 그냥 사탄이 심령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똑같이 그래서 유혹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배당에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그 순간에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거야. 순진하지 못했던 거야. 순종하지 못한 거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실행하려는 순간에 방향을 이렇게 틀은 거야. 틀은 것이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1% 방향을 틀으면 알겠어요? 모릅니다. 조금 방향을 틀은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1도 방향을 틀은 것이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앞에 두고 그냥 그 뒤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100%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고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집어 말해보면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늘 인도하신다. 주님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제목이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하니까 여러분 이미 들을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복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마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네가 감춘들 누가 알겠니? 모르지. 내가 혼자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한 거니까 모르지. 네가 반은 헌금하면 사람들이 반을 헌금했다고 비난하겠니? 아닐걸. 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충분히 보호할 만한 금액인걸. 그렇지. 그러면 반을 남겨서 너 앞으로도 수십 년 살아야 되는데 내 미래도 준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지.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통째로 바치면 너는 미래도 없는 사람이니?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가 그것만 드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를 칭찬할 거야.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교회도 좋고 너도 좋고 반만 드려. 그럴까? 그래서 반절을 드는 것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나서 사탄의 생각에 유혹받아서 반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 맞습니다. 반만 드려도 큰 금액인 거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초대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거 옳고도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얼만큼 큰 예물을 드렸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하고 약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반지를만 드리고 체면만 차렸는데 그런데 자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은 다 챙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일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복하는 게 순종하는 신앙이고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속해 있는 이 동양 문화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 종교 자체가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교, 불교,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만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괜찮기만 하면 사람들의 평판만 좋다고 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는 거죠.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삽비라 그 부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3시간 단위로 두 분은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생애 동안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기회는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하고 가치 있고 헌신적이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못 누리게 되고 만 것이죠.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감동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 이익 따라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분 따라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이익 따라 사는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명분 따라 사는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 따라 사는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손가락질을 받든 추앙을 받든 심지어는 죽든 살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종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만드시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교를 거룩한 삶으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귀하고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렇게 흠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흠이 많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세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을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돈 긁어 모으는 데는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적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돈 버는 게 최고다. 자기 판단대로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마태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삭개오의 경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소유의 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린다는 것은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큰일 났다. 앞으로 돈도 못 벌고 앞으로 명예도 없고 앞으로 죽을 고생만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렇지만 예수를 쫓아간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세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으며 그들의 생애는 역사 속에 별처럼 존귀한 존재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아나니아도 떠나고 세리, 마태도 삭개오도 다 떠났습니다만, 떠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영한 자취를 남기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그 남은 세월을 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에게만 감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 유교 배경에서, 불교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만 부끄럽지 않으면 됐다, 떳떳하다, 의롭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셔야지 의로운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셔야지만 가치 있는 생애가 되는 것이며, 주님이 칭찬하셔야만 그 생애가 칭찬받고 존귀한 생애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후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집 저 뒷방의 손님처럼, 큰 집에는, 옛날에 큰 집에는 저 뒷방이 있잖아요. 그 뒷방에다가 성령님을 모셔다 놓고 밀어내고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내 벗들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성령을 무시했다,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앞장서 가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던가 하고 후회되고 탄식하고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돌이켜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내 생각대로 해? 아니면 말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 근데 성령님께 물어보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대체로 내 안에 있는 아담 이후에 마귀가, 사탄이 내 안에 있거든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대체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엎드리면 돼.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일을 저지를까요, 중지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1분이면 듣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30분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리면 주님께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 이익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창피당하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고 어떤 때는 내가 죽임당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잡하게 물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원수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원수 갚으라 그럴까요? 용서하라 그러실까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일수록 더 간단한 대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일을 엎어버릴까요? 아니면 내가 품고 안아갈까요? 대답을 어떻게 주실 뻔히 아시죠?
1분이면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아주 심각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것은 1분 내에 하나님이 딱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잘못 행하지 않으니까. 사소로운 일들은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먼저 뛰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세요. 듣고 나가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결단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따라갈 때 잘 판단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를 두고 삐뚤으면 엉뚱하다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은 바보 같은 짓 같아도 목표에 딱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작정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옳은 일, 가치 있는 일, 의로운 일인 줄 몰라도 손해보는 일, 곤고한 일이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4장 37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건 유명한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만 아니라 바나바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니라. 4장 37절. 그리고 5장 1절 아나니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순간에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추어 두고 아나니아는 그렇게 불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모두 다 드린 바나바는 아이고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았을까? 가난했을 거야, 거지가 됐을 거야, 비천해졌을 거야,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을 거야. 그런데요,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단단히 세워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신뢰하였습니다. 믿었어요.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던 악독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신실한 신앙인이고 180도 바뀐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종입니다 하고 그가 보증해서 사울을 교회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훗날에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이라고 하는 피난민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교회가 단단해진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온 세계 복음 선교의 출발지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없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모일 수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다 흩어지고 다 죽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없었을 것이요, 바울 사도도 없었을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 교회도 없었을 것이요, 세계 선교도 없었을 것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없었을 것이요, 기독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때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몇 명이 모였다 흩어져 없어져 버린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존귀하고도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순수하게 순종하는 일이 이토록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 같아도, 손해보는 일 같아도, 손가락질 받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 바보라고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때 더 이것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신뢰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더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세상을 섬기자, 세상을 섬기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피해나 주지 말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자. 그러면 어둡게나 만들지 마셔.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말이 들려지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하늘의 선물을 땅의 선물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본심을 알아주도록 그냥 가서 혼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바깥에서 비난받으면 회개할 일입니다. 나는 코로나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책망의 음성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켜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는 눈을 세상 사람들이 바꾸게 만들고 교회가 존중받게 하고 1세기 전의 교회처럼 다시금 교회는 사회적 존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권세 있게 증언하도록 주님께서 능력 내려주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파송받으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다짐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100% 순수하게 완전한 순수성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모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출발은 어디냐면요,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으로 그들은 계명의 출발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출발을 삼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서 예배드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앞장서는 분은 주님입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간의 첫날을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평생 동안 주일 성수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날로부터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 출발을 주일 성수,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주간의 첫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하면서 내 모든 삶에 주님이 감동을 받고 감동이 안 느껴지면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묵상하고 묵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죽든지 살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이런 다짐을 일생 동안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리라고 다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셔서 앞장서 주셔서 길을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민족교회, 회복되어지는 우리나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보내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체면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뜨리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때가 많고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사람,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교회, 민족 교회가 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고마우신 하나님, 주간의 첫날을 성별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이 예물을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10의 1을 주일원금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기업도 주께 맡겨드리며 드린 것입니다. 감사헌금과 각양 제목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아껴져서 오병이어처럼 필요한 곳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쓰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종들의 손도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복되게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